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게 되는데, 우리가 6월달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가장 우리 민족이 아프고 힘든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죠? 뭡니까? 6.2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6.25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공산군의 잔인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원래 됐다고요? 해방이 되었다는 걸 사실을 알고 있고, 또 6.25 때 또 무슨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이제 북한군이 침략했을 때 이제 유엔군이 이제 상임이사국이 5개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또 있죠.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국과 소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누구를 지원하냐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이제 지원하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유엔 상임이사국이 벌어졌을 때 두 나라가 동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어디에 오게 됐냐면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다, 또 한국군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연합군의 도움, 세계적인 도움을 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우리는 38선에서 6.25 이후에 휴전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전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쟁하다 잠깐 뭐냐 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25 기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어서 정말 복음으로 통일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휴전이 지속되어져 이걸 넘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나라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6월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영적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방되었다면 이 나라 교계가 하나 되어야 될 텐데, 교계가 무슨 일이 벌이냐면 탄압과 핍박이 없어지자 교회가 분쟁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분쟁을 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제 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 목사님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분, 또 어떤 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투옥 생활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용서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파가 갈려져 가지고 엄청나게 뭐가 싸웠습니까? 교회가 분열됐고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 때까지 싸웠던 인간들이 교회 목사님들이고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 걸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 내 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탄의 역사다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사탄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을 조장하는 게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25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 긴장감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다툼이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뭐냐면 좌로 우로 편향되어서 한쪽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좌파로, 한쪽에는 우파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교회는 정치적인 것보다 철저하게 뭘로 흘러가는 게 맞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참빛교회는 가능한 한 정치적 색깔을 빼고 정치적 색깔을 이야기하기보다 뭘 이야기한다는 거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겁니다. 그래도 참빛교회는 강단에서 철저하게 뭐가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보면 한국 교계에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목사님들마다 편향성이 심해요. 한쪽은 좌파로 한쪽은 우파로 있게 되지는데,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이런 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무슨 말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원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뭐라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육체의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로 사사기로 돌아오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 각자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아집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툼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각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다툼과 분열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공동체로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툼의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또 귀신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뭘 통해서 과신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과신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유럽 쪽에는 뭐가 많이 나타나요? 드라큘라가 나타나가지고 여름철마다 되면 드라큘라가 인간을 힘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게 귀신 역사가 또 이제 서양 쪽에 나타나고 동양 쪽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남낭 특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마다 되면 뭐냐면 우리 설남수 권사 우는데 그것 보고 난 다음에 화장실도 못 가고 쫄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면 어느 학교나 다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 고향이 있게 되는데 무슨 귀신이 나타난다 이야기하는 거 달걀 귀신. 그래가지고 어릴 때 모여서 언니들이나 누나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맨날 귀신 이야기만 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제가 귀신의 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세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능력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능력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일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다 꺾이더라 이야기하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꺾이는 역사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체험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나갈 때 뭐가 꺾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는 줄 믿는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이제 진우가 있어요. 아프대요.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야 이거 기도해라는 뜻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얘기가 있다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치료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치유한 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가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를 각자도 너무나 잘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있죠.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초대교회가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교회 성도들이 다투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교회가 뭘로 돌아가야 되나요? 본질로 돌아가자. 뭘로 하자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무슨 일이 벌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사라질 때요? 기도가 사라질 때, 말씀이 힘이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문제가 되고 있고 교회는 뭘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부강해지고 교회가 더 재산이 많아지면 교회는 무슨 일이 발생할 줄 아십니까? 오히려 분쟁과 다툼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참빛교회는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힘이 강건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가 어떤 은혜 받기를 바라냐면 에베소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누가 항복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항복하더라. 왜 항복하는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칠 때 이제 그 항복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70인들이 가서 예수를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더라. 여러분 보면 이 항복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살에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무기는 무서워하면서 뭘 무서워하지 않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서움을 갖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목사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바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영적 민감성을 더 잃어버리고 더 멀리 가고 더 어떻게요? 폐역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심령이 되어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마음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분주했던 마음, 세상적으로 흔들렸던 마음들이 다 어디로 돌아온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주의 있길 소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보면 우리 경국사님 목사님이 처음으로 칭찬도 많이 했어요. 눈을 수술하고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니까 반드시 회복되고 더 건강한 눈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심이 바르면 항상 바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제는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도 없고 제가 가야 할 건 동일하게 천국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가야 할 건 본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련도 없이 이 땅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제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가 계신 곳이 있다면 저도 뭐 어떻게요? 기꺼이 가겠다, 이런 믿음, 확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과 13절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씨름이다 표현했는데, 씨름이란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뭐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70인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했다는 말은 승리해서 그들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뭐랍니까? 귀신도 항복하되이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일꾼의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도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기쁨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 살펴보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3의 능력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부터 공격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에는 뭐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뭐냐면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공격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런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못 쓰고 메가리를 못 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면, 이를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뭘로부터 사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았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뭐다 이야기하는 거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고 제3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다는 거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 각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또 뭐가 있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또 뭐가 있게 되냐면 예수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하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연하의 더러운 죄는 다 뭘로 사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해졌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7귀이 들렸는데 그걸 청소하고 끝나버리면 뭐합니까? 악한 귀신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부어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임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바로 그 성전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요?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뭘 부어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예수의 빛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임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죄악의 세력들은 떠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3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손을 내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함을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뭐다 이야기하는 거요? 뒤에 그곳에 뭐가 임했다는 거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부어졌다는 거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을 넘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다 이야기하는 거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어떨 때 가장 강력하게 임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쩔 때 강력하게 임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뭐가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건 뭘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물리칠 뿐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임할 때 뭐가 강력히 임한 줄 아십니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뭘 주었다는 사실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뭐가 가장 강력하게 임한다고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넘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이제 시편 19편 8절과 9절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다윗이 영적인 힘이 강했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뭘 사모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그곳에 뭐가 강력하게 역사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언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6장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 날을 아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없는 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가장 강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이름이 불러지는 그곳에 누가 역사한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데모하라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초대교회 때는 강력하게 임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을 때 누가 횡행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모든 기관들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누가요? 사탄의 세력은 물러나고 누구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영화롭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주다. 예수가 이름이 선포될 때 모든 만물들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어느덧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일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생각에 가끔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 게 있어요. 목사도 그러는데 하물며 성도들이야 오직하겠습니까? 오늘 또 성도들 각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고 권능 있음을 깨닫고 모든 만물들은 귀신의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누구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는 사실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절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6절과 18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지금 세상 권력자들이 금하고 있는 게 딱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금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예수를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금하지 않아도 놀랍게도 지금은 누구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당시에 너희가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나누어도 좋다, 그리고 그것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해도 좋다, 그러나 뭘 하지 말라고요?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좋아 여러분,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탄 귀신만도 못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적 믿음이 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입니다. 간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사탄만도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디냐면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도 믿고 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 앞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도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도 누구의 이름을 권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권능을 사용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제약과 불의의 세력이 가득한 이곳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될지어다. 이런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권이 어쩌고 이렇게 오늘날 복잡합니다. 그렇죠. 내 집이면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바르게 증거되는 그곳이라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뭘 선포하지 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이런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누구를 증거하길 바라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과 제약되는 세력들, 불평의 세력들은, 원망의 세력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직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각자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과 불평의 세력과 원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래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뿐인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